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 4월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마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영원 유래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미국 생활의 특징이 있다면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켓에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라이드 해야 되고요. 또 직장, 또 일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운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호. 뭐 그냥 신호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운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혹은 그 신호등이 있어도 그 신호등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아마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이 어떤 명령이냐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명령, 그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냐면 나팔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팔을 불라라는 것, 그리고 이 나팔 이 부는 그것을 듣고 움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네 가지의 용도로 나팔을 불도록 이제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중을 모집하는, 부르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모집할 때,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 그때는 나팔 한 개를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숫자는 아마 거의 어림잡아서 한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무리, 큰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을 한데 모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팔을 부는 것,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냐면 행진을 하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각 진영이 행진하는 것을 알릴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지금이 행진할 때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맘대로 행진하거나 자기 맘대로 멈출 수 없다. 나팔 소리를 듣고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어떤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냐면 전쟁을 위한 신호예요. 전쟁을 위한 신호.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도록 하셨습니까? 나팔을 불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 선포 용도겠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만 나팔을 분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도 불었습니다. 즉 우리가 전쟁하니까 대적을 만나고 대적과 싸워야 되니까 기도하자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나팔을 불었겠죠. 어쨌든 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불었다. 이런 용도.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절기와 예배를 위한 나팔이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절기를 지킬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럴 때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불게 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행진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제사, 이 예배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어떤 악기가 아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팔을 불게 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이 두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이 생활, 행동 하나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무엇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 소집하는 그 용도로 나팔을 불었다고 했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는 모이지 않았겠죠. 또 나팔 소리 듣기 전에는 출발하지, 행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팔 불기 전에는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팔 불기 전에는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 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모이고 행진하고 싸우고, 그리고 제사, 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은 철저히 무엇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하면 200만 명이 각각 자기 그냥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얼마나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난리법석 막 그렇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을 때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같이 질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었고, 마침내 이런 시간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이 가사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중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 믿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나팔을 불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 나팔을 부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 1차적으로 이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회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 10장 8절에 누가 이 나팔을 불었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깨우는 거죠. 또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듣기 좋은 나팔을 부는 그런 목회자, 목사가 아니라 복음의 나팔, 이 진리의 나팔, 이 생명 나팔을 불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이런 목회자,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러면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왕 같은 무엇이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사명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 나팔을 분 것처럼, 그렇다면 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팔일까요? 어떤 나팔을 또한 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의 나팔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출발하거나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나팔을 부시는,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찬양과 예배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배와 이 찬양의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거룩한 이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부는 것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진정과 식용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선포, 이 결단, 이 결심, 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팔 소리를 끊임없이 부시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팔을 붐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선포했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특별히 힘들 때, 고난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 절실하게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나팔을 끊임없이 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나팔 속에는 중보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신음하는, 아파하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나팔을 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된다?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책임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 나팔 소리가 가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소리, 비난과 원망과 어떤 그런 소리고 가득한 교회는 아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소리는 뭐라도 적어도 이 소리, 순종하는 소리, 이 결단 있는 소리,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나팔의 소리, 기도의 나팔의 소리, 그리고 복음의 나팔 소리, 이것이 가득한 풍성한 넘치는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나팔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나팔 소리를 외치는, 부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군, 천사, 주께서 호령하시면서 그런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거기에도 무슨 소리가 임하게 되죠?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네가 잘했다, 네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자랑스럽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이 나팔 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죽임을 감당하는 우리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요, 또 주님의 도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나팔, 찬양과 예배의 나팔, 기도의 나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나팔을 우리가 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자 주님의 일꾼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